당신은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체된 청구서나 은행의 전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숫자들에 의해 납치당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일어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속으로는 간절히 해방을 외치며 겉으로는 평온함을 가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노예처럼 살도록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빚에 얽매여 내일을 두려워하며 동전을 세는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돈은 보지 못하는 감옥이지만 영혼은 그 감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끝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입니다. 빚은 단순한 재정의 불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공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당신의 믿음이 소용없다고, 당신의 기도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 당신과 목적 사이에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거짓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약속이 성경 속에 묻혀 있으며 다시 믿기로 결심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머리를 들고 마음을 바로잡고 감옥을 벗어나기 시작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빚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채무자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로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영혼을 짓누릅니다. 통장 장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얼굴에도, 속삭이는 기도에도, 문을 두드리는 채권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에도 나타납니다. 가장 잔인한 점은 그것이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연체된 청구서 한 장, 한도를 넘긴 할부 하나마다 빚은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대면되지 않으면 결국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패자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무능하다고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꼬리표는 세상이 붙인 것이고 수치심이 고착시키려는 것이지만 하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빚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에 갈 수 있으며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삶은 멈추고 생존만 남습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노예의 삶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실수든 필요든 불의함 때문이든 하나님은 당신을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빚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훔치려 했던 노예의 영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자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닌 당신을 당신의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영적인 진리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묶으려는 모든 것은 그 진리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자유는 단지 빚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서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닌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당신은 이 자유를 온전히 경험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월세, 이건 카드값, 이건 할부. 그리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조차도. 하지만 은행 장외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시스템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유입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영혼이 이미 자유롭기 때문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이 당신 안에서 불붙이기 시작하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단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빚을 졌을 수 있지만 빚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의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부족함 속에 살지 않습니다. 약속 안에서 삽니다.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으며 그의 자녀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시스템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과 진리와 순종으로 다시 자리를 잡으면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분은 두려움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당신이 다시 믿기로 결정할 때 끝납니다. 어떤 말들은 평범해 보이다가도 성령께서 그 안에 불을 지피실 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시편 37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거기 있었지만 그 예언적 깊이로는 거의 이해되지 못했던 말씀, 모두가 위로를 구하며 시편 23편으로 달려가고 보호를 바라며 시편 91편을 찾지만 이곳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한 노련한 왕이 그린 지도 결핍과 유배 풍요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을 경험한 자가 남긴 유산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젊은 이상가로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눈과 약속에 뿌리 내린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적도, 부유했던 적도 있었고, 잊혀졌던 적도, 높임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본 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유산입니다. 의인을 위한 약속들, 운명을 다시 쓰는 선언들, 악순환을 끊는 영적인 코드들. 이 시편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아프게 묻는 질문 중 하나에 답합니다. 왜 아기는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가요? 다윗은 논리를 초월한 답을 줍니다. 기다려라, 신뢰하라, 아기는 조급하나 의인은 상속받는다. 정의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3일을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어느 순간 질문을 멈추고 상속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정렬합니다. 빚에 상처 입고 기다림에 지친 당신을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택받은 자입니다. 시편 37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지만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진실을 밝혀냅니다. 악인은 빌리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대조가 아니라 영적인 진단입니다. 빚에 갇힌 상태에서는 원치 않아도 결국 악인의 모습처럼 살게 됩니다. 빌리지만 갚지 못하는. 그러나 다윗은 당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상태에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상태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의인은 나눕니다. 의인은 빚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통로이지 고여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통장이 아니라 하늘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험에서 나오는 진주 같은 선언을 남깁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녀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진부한 문구가 아니라 수십 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본 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수많은 부침을 받지만 결코 의인이 잊혀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갑니다. 의인은 항상 자비롭고 빌려주며 그의 후손은 복을 받는다. 이것은 단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빚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입니다. 단지 적자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올바른 위치로 설 때 성취됩니다. 3일. 언뜻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주기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원리, 무언가가 죽고 다시 살아나며 모든 것이 바뀌는 3일.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전환의 시간입니다. 요나는 3마리 날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어둡고 고요하며 불가능한 곳. 그러나 셋째 날이 되자 그는 토해져 나와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서 목숨을 걸기 전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녀의 민족에 대한 사형 선고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자신은 무덤 속에서 3일간 머무르셨고 셋째 날 새벽 불가능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 패턴은 하늘에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기다려라, 신뢰하라, 견뎌라. 첫째 날은 포기입니다. 둘째 날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셋째 날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시편 37편을 읽고 이 패턴을 따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예언적 행위입니다. 3일은 빚이 당신 삶에 만든 보이지 않는 계약을 깨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3일 동안 마음과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속박에 속하지 않는다. 3일 동안 정체성이 바뀌고 영이 강해지며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압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짧지만 영원히 효과적인 주기로 포로 생활의 끝을 선언하십니다. 시편 37편을 3일 동안 읽는 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을 무시하면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을 건드리지 못한 채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과 정확함으로 따른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옵니다. 첫째, 시간.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읽으세요. 바꾸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성실히 지키세요. 일관성은 하늘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선포하는 것이 하루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어렵다면 아무 때나 정해서 반드시 지키세요. 둘째 자세. 아무렇게나 앉아서 읽지 마세요. 기운 빠진 모습도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일어서서 읽으세요. 상속을 받으러 나아가는 자처럼 스스로를 세우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 마음속 속삭임보다 입으로 선포되는 말이 더 강력한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이 말할 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셋째, 속도. 서두르지 마세요. 시편을 급히 읽어치우는 의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각 구절을 느끼세요. 어떤 문장이 당신을 건드릴 때 멈추세요. 숨을 고르세요. 그 말씀이 머리에서 영으로 내려가도록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친밀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구걸하는 마음으로 읽지 마세요. 자녀의 마음으로 읽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의 약속에 동의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여전히 책상 위에 있고 독촉 이메일은 계속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고도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틈을 내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맺은 침묵의 계약이 깨집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에 익숙해졌고 존재를 받아들이며 그것이 당신의 일부라고 믿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37편을 선포할 때 당신은 영적 세계에 선언합니다. 이 목소리는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예의 영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에는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점점 확신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니라 재정렬되고 있는 사람으로 수치심은 약해지기 시작하고 감정의 무게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전한 해방은 아닐지 몰라도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기억해냅니다. 잊힌 자가 아닌 의인, 인질이 아닌 자녀, 채무자가 아닌 나누는 자, 그리고 셋째 날 무언가가 봉인됩니다. 하나의 순환이 닫힙니다. 청구서가 지불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당신 안에서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멍에가 벗겨집니다. 하늘은 기록합니다. 당신은 억압당한 자의 자리에서 상속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변화가야말로 모든 현실의 변화를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당신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 땅에서 활성화한 것을 하늘에서 봉인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말은 단순한 코멘트가 아니라 영적인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앞과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 했던 모든 고발 앞에 서는 선언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댓글에 쓰세요. 나는 소유한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유산을 받기로 결심한 자처럼 쓰세요.
이 문장은 단순한 디지털 제스처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쓸 때 당신의 마음이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마치 원수의 땅에 깃발을 꽂고 이 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자유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다면 이 흐름에 연결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세요. 자랑이 아니라 이 진리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왜냐하면 이 해방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더 많은 계시,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열쇠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믿음의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질식하는 삶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차려진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빚으로 질식당하는 사람은 약속의 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소유한다. 시편을 읽는 것은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2, 3일 동안 당신이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동안 이 여정을 함께 해야 할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영적인 행동들, 그것들이 부족의 사이클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엽니다. 첫 번째 행동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빚과 싸우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그런데 나누라고요? 하지만 들으세요. 나눔은 금액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입니다. 빚은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만듭니다. 부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손을 닿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친 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족 중에도 나눌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더 신뢰한다. 매일 뭔가를 나누세요. 첫째 날에는 돈,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간, 도움, 음식. 셋째 날에는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 행동, 선포입니다. 시편을 읽은 후 입을 열고 예언하세요. 내 빚은 끝나가고 있다. 부족은 나에게 힘을 잃었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공급자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당신의 말로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말로 표현하세요. 하늘은 믿음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 행동, 기록입니다. 당신의 모든 빚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이름을 붙이고 세부적으로 정리하세요. 그것들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하나에 기도하세요. 각 금액마다 선포하세요.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와 권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기도하는 자는 정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3일이 끝나면 이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가 재정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진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열쇠를 책상에 놓아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지만 사용되어야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 끝난 후 즉시 취해야 할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움직임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빚 탈출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세요.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기다리지 마세요. 믿음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채권자에게 전화해 재조정하세요. 안 쓰는 물건을 팔아요.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과감히 잘라내세요. 작더라도 부가 수입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이 행동은 논리 이상입니다. 그것은 예언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시작하신 일에 대한 당신의 실제적 응답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계획 수립입니다. 3일 동안 기도했던 빈 목록을 꺼내어 일정표를 만드세요. 목표를 세우고 날짜를 적고 단계별 계획을 세우세요.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일스톤을 설정하세요. 이것은 인간적인 통제가 아니라 영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받을 준비를 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공급이 올 때 이미 그 자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행동, 매일 감사를 실천하세요. 모든 것이 좋아진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매일 다가오고 있는 공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감사는 보기 전에 믿는 자의 언어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는 이미 약속된 것을 끌어옵니다. 아마도 넷째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주위를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빚은 여전히 종이에 있고 월급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3일 동안 깨진 것은 단지 부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족의 사이클에 가둬두었던 영적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영이 자유롭게 되면 육체는 곧 따라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의 무게 아래 걷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신을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같은 강도로 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일어났고 약속을 선포했고 모든 것을 말렸던 상황 속에서도 나누었고 아픔을 종이에 적으며 권세 있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아직 과정 중에 있어도 고개를 들고 살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기대하세요. 이전에는 벽이었던 곳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해내며 기회가 떠오르고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것은 정렬입니다. 눈물과 용기로 심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변하면 보이는 것이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가 아직 확연하지 않다고 해서 과정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걸으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영으로 시작된 해방은 결국 가시적인 변화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속박된 삶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음 청구서를 두려워하며 통장 장호 때문에 자신을 작게 느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채무자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상황이 만든 정체성이지 영원히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당신 자신 앞에서 당신은 그것을 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명예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아버지는 일어나십니다. 당신은 읽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하늘은 그 모든 걸 기록하셨습니다. 텅 빈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심은 씨앗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씨앗을 반드시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재정의 속박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의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연 속에서는 적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자, 복받은 자, 공급하는 자.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세대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자녀는 두려움을 유산으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비전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일어설 때 새로운 혈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해방된 자처럼 걷고 약속을 품은 자처럼 말하며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시편 37편으로 돌아가세요. 읽고 선포하고 살아가세요. 구걸하는 자처럼이 아니라 소유한 자처럼. 포로 생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하다. 그리고 내 집은 공급 속에 살아간다. 하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땅은 순종합니다.